자, 오늘은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장 5절 정도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까지. 2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요거 읽고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8에서 32절까지 공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21가지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부패하고 도착이 일어나고 정신착란이 일어나고 완전히 사망, 파탄, 파멸에 이른다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재밌게 이제 그 글을 써가는데 아마 주위에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2장 1절 그걸 들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이방인들은 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앞에는 근데 말이죠. 이거 우리는 안 그런데요?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글을 썼냐, 이런 얘기지. 이제 이거죠, 뭐. 나는 아닌데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부패, 도착, 정신착란, 21가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나는요,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들같이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놈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쟤들하고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난 도덕적으로 깨끗해. 저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들보다 좀 도덕적으로 좀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2장 17절에서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만, 그럼 여기서는 유대인을 뺀 다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는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공히 자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대충 1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 전체 대등분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 그랬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다 심판 아래 있다. 그게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우린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냐면 니들도 똑같아,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로남불, 또는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사람들. 또 법꾸라지 같은 사람들, 법을 살살 피해가면서 말이죠. 요런 부류들, 요런 부류들이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살살 피해가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아닌 듯,
생각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제 기록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다음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남을 지적질하는데 그 지적질이 너한테도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도 판단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기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아무리 그 법꾸라지고 내로남불하는 친구들이라도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 죄짓는 나쁜 사람이야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그를 정죄함이 곧 너를 정죄함이면 네가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들 했겠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더 나쁜 일을 하면서도 저 친구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지만 나는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다고 쳐봐. 왜 빵을 훔쳐? 당신 도둑놈이야.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도 빵을 훔친 거나 너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도 빵을 훔치고 저 사람도 빵을 훔쳤어. 그런데 빵을 훔친 법으로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지. 나도 정죄받아야지. 근데 넌 안 했어. 네 사람 했어. 그래가지고 너는 빵을 훔쳤어. 근데 그게 되돌아 와가지고 너도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2장 1절에 있는 말은 틀린 말이 되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 같지만 상당히 깊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썼을까? 2장 1절에 대해서. 우선 이런 뜻은 있어.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하면 곧바로 너도 정죄받는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 그런 뜻인데 이걸 들으는 사람이 그런데요. 나는 안 했다니까요.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쟤는 훔쳤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정죄받아야 돼요? 바울 선생님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사람은 빵을 훔쳤고 너는 안 훔쳤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떳떳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불경건과 불의.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불경건이라고 했어요. 불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불의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경건하면 불의의 결과가 나타나고 불의하다는 것은 불경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죄의 본질은 무슨 행위, 훔쳤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뭐 때렸다, 그거에 앞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너는 하느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계를 갖고 있어? 네가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어?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친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삿대질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가 행한 것도 똑같이 너도 행한 거라는 얘기는 걔가 하나님한테 불경건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와 같이 너도 하나님한테 불경건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 훔쳤냐 안 훔쳤냐 그런 걸 논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네가 바르게 서 있냐.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는 도덕적이라고 떠들지만 내가 보기에 도찐 게 똑같은 문제다. 그런 의미를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는 그 죄를 안 짓고 있다고? 나는 안 짓고 있어요. 나 안 훔쳤다니까요, 빵. 정말로? 지금 너는 밖으로 나타난 행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훔쳤다? 안 훔쳤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다.
네가 살면서 행동으로는 훔치지 않았지만 네가 살면서 한 번도 남의 거를 아유 저거 내가 갖고 싶지, 아유 나 저거 한번 가졌으면,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 이 율법, 특히 유대인들에게 보면 율법은 지키냐 안 지키느냐는 행위보다는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본질적 의미, 이게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배웠지만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살인 안 하면 살인 안 한 걸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으면 간음 안 한 거지만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석해 줬냐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람들한테 아이 너 나가, 아이 보기 싫어, 그런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간음도 간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그런 욕망만 가졌어도 율법을 어긴 걸로 예수님이 그 해석해 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 해석에 대해서 니들이 잘못했다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가 들었으나. 니들 십계명을 통해서 선조들한테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 수십 번 듣고 살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니네들?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해석한 거 다 틀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이거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남 앞에서 비판하고 욕하고 그것도 살인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었지? 그런 건 십계명에 있고. 근데 말이야 28절 내가 너희에게 그 조문이 어떤 뜻인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니들 행위로는 앞방 안 훔쳤지, 도둑질 안 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마. 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고 살아본 적 있어? 아니지. 그럼 똑같은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남을 지적하는 그 기준으로 너도 똑같은 잣대로 살펴봐라. 그러니까 니들 기준이 뭐라고 그러나? 잣대가 불분명하고 너희들이 자기가 항상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 뜻을 이제 또 지적해 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서로가 지적질하고 말이지. 특히 우리 정치 집단에서도 여야 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뭐 도저히 가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삿대질하고 앉아있고. 이 경제계에서도 보면 그 노동자나 이 고용하는 주체 간에도 서로 싸움하고, 임금 좀 올려주세요. 많이 주잖아. 아, 좀 더 올려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럼 누가 옳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잣대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는 달라. 그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공부할 게 너무나 많죠. 구약에서 하나 재미나는 사건을 하나 소개할게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윗에 관한 얘기거든요. 2일 후에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다윗이 밧세바가 유부녀잖아요. 근데 유부녀를 데려다가 이제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러고서 그 남편을 불러다가 아주 싸움이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이제 남편을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후에 나단은 예언자거든.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야. 나단이 이제 다윗한테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야.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애지중지 이제 키운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며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이처럼 주인과 그 암양은 딸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화가 나서 나단에게 외쳤습니다. 살아계시는 내 주 앞에서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 부자는 그때를 주의해야 되지. 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그런 놈은 말이야. 그 양을 4배로 다시 되돌려줘야 돼. 형편없는 친구구만. 7절.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걸 까먹고, 그러고서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싹 해주니까 그 죽이려는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다윗 보고 당신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한 일을 신경을 안 써. 나쁜 짓에서 잊어먹어. 그리고 전부 남한테만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계속 나무라고 있다는 거지. 그걸 내가 예시로 지금 한 귀절 내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탄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걸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지금 2장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1장 끝에서 참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부패되고 도착까지 일어나고 창당까지 일어나고 사망까지 간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2장은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뭐가? 내로남불, 법 미꾸라지,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놈, 자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낫다는 놈. 지금 다윗같이 자기 죄는 싹 잊어먹고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못했다고 비난을 퍼붓는, 이게 뭐냐면, 잘 드세요, 죄의 교활성이다. 1장에서는 죄의 부패성, 사악함, 이게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죄의 교활함.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거지. 되게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다는 놈들이 요거 아니에요. 교활함.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거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거지. 여기가 차도고 여기가 이제 인도라면 요 경계선을 걷는 놈들을 가장 유능하다고 우리 세상은 얘기하고 있잖아. 이 안으로 푹 들어가서 걸으면 되잖아요. 이 인도 끝으로 이렇게 걸으면 차 사고도 아니고 얼마든지 좋잖아. 근데 하필이면 요 경계선을 계속 걷는다고. 특히 법을 활용해가지고. 세금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고지서가 나왔을 때, 에이, 그냥 뭐 맞겠지, 뭐. 구세청에서 계산 잘해서 냈겠지. 그거 다 내잖아, 우리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 세무사 사고, 변호사 사가지고, 거기서 절세할 수 있는, 말은 종합 절세라고.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군역, 그런 걸 해가지고 한 푼도 덜 내려고 그렇게 사는 놈들 아니야. 그게 아무나 이렇게 사는, 머리 좋은 놈들이 이러고 사는 거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에이, 내려면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뭐, 이걸 뭐 소송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러고 맨날 당하고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도 우리는 행복해 하는데, 얘네들 이런단 말이야. 여기다 뭐냐? 죄의 교활성이라. 이게 훨씬 무섭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느냐, 말하느냐. 영장 내주님이 잘했냐, 못했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있느냐, 없느냐. 버꾸라지들이 앉아서 계속 있냐, 없냐, 기냐, 아냐, 계속 이러냐. 그런 거거든요. 뭐 누가 옳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의 교활성. 이게 무섭다. 그래서 로마서 1장보다도 2장이 훨씬 더 무시무시할 수도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법꾸라지나 내로남불하는 친구들, 지잘난 척하고 사는 놈들에게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야? 핑계 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제가 이걸 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걸 내가 몇 개 적어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 여긴 뭐가 있냐면 우리의 판단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료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고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본질 아니야.
의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와 정의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질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서 전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항시 특히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며 세상사를 둘이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마음을 중심으로 계속 세상사를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의미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돈 많고 권력 있는 건 봐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기준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왔다 갔다 하겠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냐니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디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이건 뭐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의미에 포함된다는 거죠. 7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매수 당하시지 않는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이나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재미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 제사장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뭘 잘못했어. 뭐라고 짓냐?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번제물과 화목 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기름이 가득 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그리고 제물을 좋은 놈으로 뽑아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걸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제물을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중요하지. 뇌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수당하거나 이런 거 많이 갖고 온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봐주고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지. 아모스 5장 21절 나는 너의 각종 절기 행사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나는 또 너의 집회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가져와 내게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살찐 짐승을 잡아 화목제물로 내게 가져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내 앞에서 부르는 찬양의 노랫소리도 집어치워라. 또 너희가 내 앞에서 하프를 연주한다 해도 나는 그 소리 듣지 않겠다. 오직 너희는 공의를 물처럼 흘러넘치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은 강물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너희가 정말로 내게 참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너희 우상 식국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너희의 별 우상 기운을 짊어진 채 너희는 이방 나라로 사로잡힐 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다메섹 저 너머로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이것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사무엘상이나 아모스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제사 잘 지내고 좋은 점을 갖고 오는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면서 사는 것이 내 뜻인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이쁨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의미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로이드 존스님이 로마 가서 강의서에 써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 하나님은 본질이 의로우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어긋나서 심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에 치중을 안 하고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또 우리 마음을 항상 쉬지 않고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항상 적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뇌물이나 되지도 않는 거 가져와가지고 칭찬받는 일을 하는 걸 전혀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야 이놈들아, 니들이 요리조리 미꾸라지 좀 빠져나간다고? 니들이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화살을 비켜날 수 있을 것 같아? 하소리하지 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죄의 교활성. 네, 무섭습니다. 한마디만 더 들면 이 죄라는 게요, 단순히 물건 훔치고 뭐 사람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이게 세력입니다. 세력. 힘이에요. 힘. 엄청난 파워라고. 이게 사탄의 세력이라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 여기 못 빠져나와.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조폭 집단에 어떻게 휘말려 들어가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거기서 그래도 나 이제 이런 데서 빠져나와야지 하고 빠져나오더라도 수적들이 와가지고 계속 못 살게 하고서 다시 그 집단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똑같아요. 이 죄가 아주 이블 스피릿이야. 이블 스피릿. 그 엄청난 세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지 말 때 만지지 말았어야지. 선악과를 만지지 말았어야지. 거기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무섭게 알아. 그리고 이 죄는 엄청나게 오염이 된다고. 오염. 한 번 저지르는 거 끝나는 게 아니야. 부패로 끝나지 않잖아. 도착으로 가고 정신착란으로 가서 사망까지 이루잖아. 그리고 쫙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 퇴행적인 작용을 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2장이 더 무서워, 나는 1장보다. 1장은 죄의 부패성이지만 2장은 죄의 교활성을 지금 얘기하거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준 율법을 조롱하고, 이제 또 나와. 이제 두고 보세요. 여기 밑에 무슨 얘기 나오나 보자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여기서 이제 피해야 되는 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 아느냐? 지금 1절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핑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핑계대지 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고 나왔어. 근데 지금 3절에서는 피할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야? 지금 피할 길을 찾고 있다는 얘기지.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니들이 남을 판단하면 그걸로 니들이 판단되는 거야. 니들 핑계댈 수 없어. 그러고 나서 3절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니까 그 전에 뭐야? 피할 길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피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피하는지 봅시다. 그게 4절이에요. 4절에서요. 피할 길을 찾았어, 얘네들이. 피하는 그 방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혀. 옆에 어떤 기가 막힌 벚고라지 하나를 두고 지금 얘기를 주고받는 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 자, 4절이 뭔가 봅시다.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구절인데요.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야, 지금 얘네들이요. 피할 길을 찾았어. 근데 뭘 찾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대. 그 다음에 용납하신대. 그 다음에 참으신대. 근데 이게 풍성하시대.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요? 아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요, 뭐든지 이렇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 참으시는 그런 게 하나님의 특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데 우리를 심판하시겠어요? 유대인의 경우에. 그 유대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이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것도 이렇게 건져주시고요. 율법도 주시고요. 얼마나 이뻐하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넓으세요. 풍성하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내가 조금 이거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거 가지고 회초리 내리시겠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거기에 대해서. 니들 지금 이걸 멸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니네들이 그 핑계거리로 잡아가지고, 멸시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니들을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니들 이쁘다고, 죄 짓는 거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은요, 이 하나님이 인자하심, 용납하심, 참으심을 자기들이 지은 죄를요, 캄프라치 한다고 그러는 건 뭐야? 죄를 덮고, 오히려 죄를 계속 짓는 데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심의 일하심을 그걸 통해서 오히려 죄를 계속 더 짓는 데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 사실 같은 걸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공리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하고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무슨 얘기 쓰였나? 12장 54절에서 57절. 요한복음 8장 31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게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니들이 종에서 털빼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무슨 옛날에 종이었어? 무슨 개소리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자손이라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그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니들 종으로 살았어. 그래서 나를 믿어야 이 종에서 자유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얘네들은 우린 종으로 안 살았어.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의 위치와 자기들의 삶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누가복음 12장 54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56절.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 거야. 저기서 구름이 있으면 이제 비가 올 것 같으네. 에? 바람이 불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네. 다 알아. 예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적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시대적 상황,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일,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맨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에서 애들을 야단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고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이쁘다고 하시고 죄를 졌더라도 마음에 품으시고 이게 길이 참으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교활하게 피할 길을 찾아가지고 우리 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나쁘다고 안 그러셔. 그러면서 계속 죄를 더 짓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4절이 의미하는 게 그럼 이거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바로 이게 죄의 교활성이라는 거죠. 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눈을 멀어가지고 눈을 뜨질 못하고 제대로 현상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뭘 논쟁하고 있냐면 이 거짓된 안도감, 이 죄의 교활성 중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지. 여기 써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냐, 니들?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 봐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니들은 멸시하고 있어? 자, 여기서 우리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냐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금 선하고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안 참으시면 어떻게 돼?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 즉시 1, 2, 3단계를 거쳐서 사망하냐.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두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라지잖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잖아. 그럼 이 우주도 파국으로 가잖아. 그럼 하나님이 뭐가 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셔야 되잖아. 회복시키셔야 되잖아. 내버려두면 파국으로 가잖아. 개입하시잖아. 선하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지금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야. 선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이렇게 안 하면 그냥 파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하시냐면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 구절이 하나 있지.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볼게요.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가 산상수훈 때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해와 비 이런 거를 악인이건 의인이건 구분 안 하고 이걸 내려주시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 은혜에 관한 대표 기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하신다고. 선하심이 뭐야? 믿는 놈이건 안 믿는 놈이건 말을 잘 듣는 놈이건 안 듣는 놈이건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고 계신 거야. 이게 일반 은혜야. 사람 안 가리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면 파국이 일어나니까. 용납하시면 뭐야? 죄가 발생하면 이 죄를 즉시 벌과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셔. 길이 참으심. 이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다고. 왜? 회개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 지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여 22장 4절이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시고 죄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일하시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회개해가지고 구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걸레 같은 이 종교적인 요놈들이 하나님의 이 깊은 뜻 이거를 본질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선한 일을 하시고 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지를 묵상을 좀 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님의 특성과 본질을 만들고 지들 이익과 지들 더 죄를 짓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거에 멸시하다 그런 뜻이야.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 있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거거든. 사랑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특성을 싹 뭉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특성만을 싹 높이 올려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비로우시니까 의롭고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거 잘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들이 입맛에 맞게 지들이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근데 이런 선하심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선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즉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일로 지금 데려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엄청나게 어려운 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 4절이. 4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불신자잖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도해서 회개케 하신다잖아. 근데 이 사람이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반 은혜를 통해서 회개케 하신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회개하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 하나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케 하시는 것을 소원을 하세요. 제발 그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하시고 용납하시면 길이 참으시면서 이런 그 인자하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일반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회개를 못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소원을 하셔. 근데 사실 이들은 그걸 멸시해서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게, 단 뭐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일을 하시지만 사실상은 그들이 죄의 강력한 효과로 인해서 회개를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개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 하나님을 보냄으로써 회개케 하시는 또 다른 개입을 하셔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까지 논하는 게 조금 더 멀리 간 거지만 이거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이 4절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케 하시는 일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회개는요, 이 구원의 첫 출발이고 첫 단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거치지 않고 구원으로 못 갑니다. 회개가 중요한 첫 단계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도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찾아볼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순서가 중요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날 설교를 하면서 회개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뭘 중요시하냐? 회개와 예수의 믿음을 설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에 첫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회개 없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저는 외국이 있다고 했어요. Stop, Return, Back. 스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을 딱 멈추는 거죠. 그다음 Return은 뒤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뒤로 가는 거죠. 이건 실천이죠. 완전히 방향을 이건 바꾸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행태나 습관을 스톱,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후회하고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후회는 내가 잘못한 데서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스톱해요. 아,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회개는 딱 가다가 스톱한 다음에 1번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바꾼 대로 실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태와 내 위주로 살고 있는 거를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다.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을 트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나의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마의 will, 나의 뜻에서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고, 그래서 그 틀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전부를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단순한 후회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회개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은 인도하여 회개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시지만 실제상으로는 회개 단계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야만 비로소 회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으로 가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다. 다만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도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적인 은총이 떨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 마음이 완악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일반 은혜를 그러므로써 회개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진노의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 재림하는 날, 마지막 심판이 벌어질 텐데 그때 그들이 요리조리 빠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죄를 계속 짓는 그것이 점점 쌓여서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공부를 해봤어요. 결론을 맺는다면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의 부패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일단의 무리들이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핑계대지 못해.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핑계거리를 삼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계신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도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묻고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친구들에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죄를 점점 쌓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엄청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2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칭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절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